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즐겨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물의 왕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렇게 동물들이 평화롭게 앉아서 지내는 모습보다는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면 그 동물들이 지그재그로 피하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도망치는 그런 추격전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 매화 이런 추격전이 방영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레이션을 하는 분은 그런 추격전 앞에서 끝에서 결국 잡아먹히는 그 동물을 보면서 잔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글의 밤은 오늘도 깊어갑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끝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잔인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법칙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일한 법칙이 동물의 왕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구분짓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가 돈과 권력과 또 힘으로 찍어 누르는 지배자들이 있고요. 또 이 사회 안에는 그들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지배당하는 피식자들,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권력과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이 세상 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깨어져서 불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억울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살고 있던 때인데, 특별히 그때 중에서도 정권 말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남유다도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는 오히려 포악이 있죠. 이 포악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악함으로 인해서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부르짖음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의 지도자들은 과부와 고아로 상징되어지는 사회의 약자층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세상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평가하세요. 너희는 머리끝에서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 너희는 온몸이 부패한 죄인들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약육 강식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며 공의와 정의가 깨어져 버린 불의한 세상, 그게 이사야 선지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이렇게 불의한 통치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스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핵심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포식자와 피식자가 등장하죠.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와 같은 포식자, 그리고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같은 피식자가 함께 있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눕고 함께 엎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식자들은 무엇으로 상징되던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지배층들,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 피식자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아서 괴로워하고 있던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죠. 원래라면 먹고 먹히는 관계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던 자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될 때 그분의 나라에서는 함께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함께의 정신이 발휘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통치하실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꿈꾸고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설레임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모든 공의가 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거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올 때 그 땅에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이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고 소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와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죠. 불의한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마주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가 되기를 위해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상상력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상상력을 펼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걸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어제 이 거룩한 상상력을 고백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몇 주간 광고 드린 대로 7.14 대구 경북 기도 대성회가 우리 의육교회인 동신교회에서 열렸어요. 9분의 대구 경북 지역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본당을 가득 채운 토요일 오후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축사나 인사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들을 제가 봤어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읽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문들이 다 거룩한 상상력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그렇게 될 가능성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꿈을 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상상은 망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상상은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썩어지고 부패한 부분들을 보며 우리가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꿈꾸며 소망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함께의 정신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도 표범과 이리와 사자와 독사와 공 같은 포식자들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저도 집에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사자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제 말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돈을 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의 양육자라고 해서 내가 그 아이의 포식자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깨어진 관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깨어진 불화인 상태가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며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함께 있고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엎드리며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소망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이십니까? 여러분, 지배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일하고 계십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직장 동료와 선배와 후배와 그렇게 함께의 정신이 직장 가운데 펼쳐지기를 꿈꾸고 소망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직장의 모습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그곳이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 요즘에 깨어지고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들이 다 존재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그런 분열로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요, 무섭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치하게 싸우고요, 훨씬 더 잔혹하게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성전이 되어져요. 단순히 돈 몇 푼 잃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존심 몇 개 상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싸움이 돼요. 그러면 어떤 비난도 어떤 위협도 감수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그 분열 가운데 생깁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회 가운데 우리 범어교회가 분열되는 일 없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만 한다면, 내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범어교회는 120년의 긴 역사 동안 그렇게 분열되고 갈라진 큰 싸움이 없던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함의 이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칙을 우리 교회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턱이 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 정착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역사 동안 이미 형성되어진 관계들이 두텁죠, 두꺼워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다른 분들이 그 관계 속으로 파고드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적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뿌리 깊은 분들이십니까? 오래 계셨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많으시고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냥 교회만 오셨다가 누구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나는 몇 년째 범어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한 사람과도 대화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처음 한마디 걸어주셨다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함께함을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적응하고 싶으신 분들이 교회의 여러 봉사들을 감당하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들을 내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오히려 끌어안아주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함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어색하고 낯설지만 함께의 자리로 스스로 나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범어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이 함께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꿈을 꿔주십시오. 저는 귀하신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이 범어교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발현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가 있기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꿈꾸고 소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난 후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함께함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충만한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이 줄기라고 하는 표현은 나무가 다 잘라져 버린 밑둥이만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를 얘기해요.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래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인데 구루터기에 피어져 있는 한 싹과 같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한 분이셨음에도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살을 찢기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더욱 알아간다면,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면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직분으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인생에서 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의 정신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 전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낮출 때, 내가 나를 희생할 때, 내가 나를 내어줄 때, 비로소 주님을 아는 나의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어요. 그분의 동의를 얻고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정교회에서 중직자셨어요. 그 교회가 심각한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이분은 그 분쟁의 핵심에 계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을 모두 다 해결하시고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거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분이 식사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요즘 부부가 둘이 그때의 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공의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는 일은 인색해요.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이유가 없었을까요? 저는 박수는 손바닥이 마주칠 때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에는 양쪽의 책임이 다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얼마든지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그 은혜 가운데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환경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의 정신을 내 삶에서 실현시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꿈꾸며 찬양합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며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일상에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